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예배할 거 너무 좋네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어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들을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서 댓글 달고 하트 누르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박천종 목사님도 이렇게 들어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오셔서 같이 이렇게 재밌게 이 공연들을 봤습니다. 우리 혜원이가 은혜의 찬양 부른 거 또 봤습니다. 박수! 저는요 이 부천 창대교회 안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요 뭘 시키면요 빼질 않아요. 야 앞에 찬양 한번 해볼래 이러면은 보니까 얘가 뭘 부를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부천 창대교회 다음 세대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 나눌 때에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날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위탁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의 배경은 이제 마태복음의 책에 기록된 내용이죠. 이 마태복음은 이 사복음서에서도 가장 이제 나타내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이 왕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냐면 우리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뭘로 시작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너무나 재밌게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둘러싼 상황은 그렇게 멋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불완전한 상황이고요. 불안한 상황이고 마치 지금이라도 성육신이 취소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성육신을 하기로 결정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불완전한 상황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마리아와 이 요셉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 요셉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잉태되셨지만 요셉 인간 이제 육체적인 DNA로 따지면 요셉의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뭘로 잉태됐다고 했죠? 성령으로 이제 잉태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마리아에게 나타나면서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언제부터 잉태되셨냐?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신 것이 계속적으로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이 유대 결혼 문화가 있습니다. 유대 문화로 따지면요 남자가 여자가 이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바로 뿅 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1년의 약혼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1년의 약혼 시간을 잘 보낸 후에 이제 동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혼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약혼과 결혼에는 법적 효력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약혼을 하게 되면 결혼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동거를 하나 안 하냐, 같은 집에 사냐 안 하냐.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게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있기 전에는 마리아가 각자 집과 집을 두고 데이트하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법적으로는 결혼을 한 상황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동거하기 전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상황은 불완전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 본질이 같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드러난 것이 당연하고 참 멋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아마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힘든 시간 보냈을 거예요.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1장 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요셉에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을 것이고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누가복음 1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먼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성령으로 나타나심이 이게 진행이 될 때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 큰 은혜이기도 하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 몸의 변화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마리아에게는 더 큰 갈등이 있었을 것이죠. 배가 나오고요, 입덧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요셉의 마음은 더 어떻겠습니까? 어느 날부터 내 여자친구가 나랑 결혼할 사람이 옷을 펑퍼짐하게 입어요. 그리고 데이트하면 계속 레모네이드 먹고 싶대. 계속 신 거 먹고 싶대. 그리고 맛있는 거 해준데 막 구역질 하려고 해요. 이 여자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할 때 이 나타나심은 갑자기 확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게 몸의 변화도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드러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느 날부터는 평범하지만 옷 입고 어느 날부터는 구역질 난다고 하고 어느 날부터는 냉장고도 열지 말래요. 이것은 저의 간증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전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참고로 한국 사람입니다. 예. 혹시 외국 사람 아니야? 한국 사람이에요. 예. 나타났을 거예요. 이게 어느 날부터는 막 밥도 못 먹겠다고 하고. 근데 이게 이 여자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이 들다가 처음에는 의심이 되다가 이제는 배가 나오는 어떠한 지점을 통해서는 의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신이 됐다. 확신이 되는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선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 드러나지 않은 내적인 어떠한 갈등의 감정선. 여기서는 마치 풍선을 빵 이렇게 부어놓은 다음에 바늘로 하나만 찔러도 이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정선입니다. 요셉이 갑자기 마리아한테 너 나 사랑해? 라고 묻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가 임신을 해가지고 감정 기복이 너무 센데 요셉이 조금 잘 못해주는 것 같아. 오빠 나 사랑해? 이 말이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없습니다. 그만큼 감정선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감정선과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너무 아이러니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신 분인데 성령으로 나시는 그 배경이 완벽한 상황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지만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부천 창대교회와 길 공동체 이 여러분들 모두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인생이 평탄할까요? 결코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 믿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데 그 삶이 결코 우리의 삶 안에서는 평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습니까? 히브리서의 저자 알 수 없다. 좋습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당시에 유대교로 태어나서 그리스도교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믿음의 손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나 그냥 다시 유대교로 살을까? 여기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게 너무 힘든데 나 다시 돌아가 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뭐라고요? 히브리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의 삶의 출발은 불완전함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성탄절을 지날 때에 내 안에 불완전함이 있습니까? 이 성탄절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 불완전함을 통과해서 완전함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불완전함을 통과해내기로 다시 한 번 더 결정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저라고 평탄할까요? 안 평탄할까요? 이 얼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평탄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 저도 정말 쉽지 않게 살아갑니다. 저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단체에 있고요. 제가 이 교회에 다시 오기 전까지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전도를요,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전도가 필요하고요,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전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뭐 하고 있냐면 붕어빵을 굽고 있습니다. 네,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그렇게 나눠줘요. 야, 붕어빵도 공짜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도 공짜야. 예수님 믿어볼래? 엄청난 펀치라인 아닙니까? 대박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막 전도를 하게 되면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참 많이 와요. 참 많이 와서 신앙에 대한 궁금증을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서 어떤 친구들은 변증학적인 질문을 많이 물어봐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면 그런 거는 신학적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싸움으로 그냥 영접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붕어빵을 이렇게 막 굽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2월 8일 금요일 붕어빵을 막 굽고 있었어요. 열심히 막 굽고 있는데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너무 행복하다. 근데 그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해주니까 애들이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순간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이게 나에게 찾아왔구나. 그래서 이제 진짜 복음을 선포해야겠다 하는 찰나에 그 아저씨에게 나아갔습니다. 예,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분 딱 봤는데 그분이 어깨에 무전기를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이 벨트에는 가스총이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경찰이 온 거예요. 여기 지금 길거리에서 뭐 하시냐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요. 예, 이렇게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럼 뭐 홍보하는 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홍보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분들한테 붕어빵 나눠주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불법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게 법으로는 불법은 아닌데 지금 이 동네가 좀 동네다 보니까 맘카페가 난리가 났어요. 붕어빵 공짜로 나눠준다고 이거 안에 뭐 탄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 딱 들어가봤더니 조회수가 1000회가 넘어가고요. 그 악플들이 막 쌓이는데 뭐 붕어빵 공짜로 주면서 뭐 믿음도 공짜라고 했다 뭐 했다 하면서 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워딩은 믿음 공짜라고 안 했거든요. 믿음은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짜지만 댓글을 달려고 하는 순간 아내가 그러지 마. 우리 여기서 더 사역해야 되잖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나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요 힘듭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건 둘째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그거는 또 힘듭니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친한 이제 형제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교회 다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제 회사를 못 나가게 되면 그게 인사고과에 반영이 된대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지킨다. 나 성령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 상황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나를 도와주는 게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이 성탄절을 지날 때 그러면 선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완전한 가운데 함몰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지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여자를 끊어내야 될까? 내가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될까? 이제 마음이 이제 막 쓰이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 시작.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이렇게 마리아를 향해 이제 큰 번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내가 이 여자를 끊어내야 되나? 파혼을 해야 되나? 결혼을 이제 접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성경 원어를 이제 계속 주석작업을 하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의 번뇌가 계속적으로 커져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조금만 더 드라마틱하게 상상을 해보면 요셉이 이제는 내가 마리아를 끊어내야겠다. 내가 이제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 이제 내일 가서 그녀에게 이별을 고해야지. 라고 말하려고 했던 그 밤에 오늘 하나님께서 20절처럼 찾아오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기록된 이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라고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포베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앞에 메가 붙으면 부정어가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이 돼요. 근데 이 포베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다른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주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성령으로 잉태된, 내가 성령으로 나아가는 이 성령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이것을 포기할까요?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주저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내가 불완전함을 통과해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아야 하냐?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된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마리아를 취하기로 결정했을 때 4,000년 구약의 역사, 우리 잘 알죠? 메시아 대망 사상,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의 결승점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생일인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두려울 수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해내는 것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맞을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통과해내기로 결정할 때 그 끝에는 예수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간증할게요. 저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페이스 미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월급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후원으로만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겠지만 이번에 참 삐까뻔쩍하게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어떤 간증이 있냐면 제가 이 사역을 위탁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 일 내려놓고 예수 전도단에 있는데 나는 이제 그럼 뭘로 먹고 살지? 라고 하는 어떤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2020년도였어요. 근데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뭘 만드시냐면 따라해보세요.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이 너무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던 터에 하나님께서 재난지원금을 주셔가지고 이제 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나라가 나중에도 재난이 오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혹시나 재난이 왔을 때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는 꼭 신용카드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크카드로 하셔야 돼요. 제가 그걸 신용카드로 받았는데 제가 신용카드를 받아놓고 전도 여행을 3개월 동안 떠났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이제 그때는 저희 아내가 아기가 없었습니다. 혼자 혈혈단신 싱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여보 밖에서 누가 문 두들기면 문 열어주지 말고 어디 혼자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보 나 따라와 해서 같이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가서 저희 아내 맛있는 거를 3개월치를 사놔야겠다 해서 그때가 60만 원이었으니까 3개월치를 막 샀는데 그때 열심히 사도 한 17만 원 정도밖에 딱 안 나오더라고요. 17만 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좋아 내가 이 정도 사줄게 하면서 재난지원금을 딱 긁으려고 하는 순간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죄송한데 한도 초과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재난지원금이에요. 이거 마패입니다. 이거 다 되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신용카드로 받으신 분들은 한도가 차면 이것을 긁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알겠습니다 환불 딱 하는 순간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블랙 컨슈머 되는 거죠. 아프니까 사장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저희 가정이 재정은 저희 아내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돈은 11조는 제가 관리를 합니다. 근데 그 제 수중에 저도 모르게 딱 17만 원이 내 11조 내가 이거 해놓으려고 한 거 있지? 이거 써야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11조를 딱 긁었어요. 긁고 돌아오는데 너무나 제 안에 비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 먹고 살겠다고 내가 좋은 거 하고 싶다고 하나님 내가 주님 당신의 돈을 건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못 먹고 살아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 17만 원만 하나님 복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난 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후배한테. 후배가 전화해가지고 오빠 요즘 예수전도단에 있다며 돈 필요하겠네. 5분도 안 됐나? 돈 필요하다며 계좌번호 불러. 내가 돈 보내줄게. 딱 돈 보내주는데 너무 기대했어요. 딱 이런데 2만 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살짝 적었어요. 왜냐면 이게 뭔가 이게 드라마틱하게 팍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팍 나와야 되는데 이게 2만 원이면 아직 약간 수지 타선 살짝 안 맞아.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요즘 보세요. 여러분 뭐 최저시급 이러는데 저 5분 기도하고 2만 원 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저한테 제 안에 동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화야, 내가 너의 목자다. 너 나 붙잡을 수 있니? 예, 지금 제가 붙잡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날의 토요일이었는데요. 딱 2만 원을 받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 아침에 딱 일어나 봤는데 통장에 5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5만 원이 들어있어. 이게 뭐예요? 봤더니 옆 교회 이웃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뭐 치킨이라도 사드세요. 해서 5만 원이 딱 생긴 거예요. 얼마 모았죠 지금? 7만 원 모았어요. 너무 기쁩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원주에 안 살고 부산에 살았습니다.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날 하루 종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만 찬양을 했어요. 주님만 높입니다. 부산 신앙을 바라보며.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월요일이 돼서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젠 끝이 났구나.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있던 찰나에 어떤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형님 잠깐만 와보세요. 봉투를 딱 줍니다. 이거 쓰세요. 이게 뭐예요? 저희 전도팀 주시는 거죠? 아니요. 이거 성화 형제님 거예요. 예? 진짜요? 보니까 그 안에 얼마가 있는 줄 아십니까? 10만 원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 제가 거기서 17만 원을 받고 나서 17만 원이 채워졌다는 그 은혜에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한테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사실은 어제 교회 갔다 오고 나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래서 하나님이 어제 주지 말라고 하셨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왜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께서 주일날 저에게 10만 원을 주시려고 봉투를 들고 왔대요. 그 봉투를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성화야 오늘 주지 그 누구누구야 오늘 주지 마라. 오늘 주지 마.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시간 성화에게 가르칠 것이 있어. 너 내일 줘도 된다. 내일 만날 수 있어. 라는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봉투를 꺼내서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제가 17만 원이 모여지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은 가득하게 소망해요. 불완전함을 뛰어넘을 때 만나게 될 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고 누군가에게 질타받는 것 같고 그 불완전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 같아서 그런 근심은 있는데 돌아갈까 말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가라. 할렐루야. 마리아를 취해라. 할렐루야. 그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부천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모라비안 교도라고 잘 아십니까? 저희 성결교단은 웨슬리 신학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께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분이 누구냐면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의 특징이 뭐냐면 지극한 경건주의를 따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요. 그래서 삶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가 얼만큼 복음을 전했냐면요. 1700년대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계급 사회였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계급에게 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를 믿기로 따라오는데 한 계급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그 계급이 뭘까 봤더니 노예 계급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기득권층,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다 영접하고 있는데 노예 계급만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기들이 직접 노예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1700년대에.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도미니카, 이제 자메이카, 푸에르토리코 같은 이 카리브해에서 이 노예를 이제 받아다가 썼죠. 그러면 우리가 같이 노예가 돼서 복음 전하러 갈 사람 한번 모집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모라비안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노예로 떠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에 결국엔 두 사람이 함께 이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하는데 그 직분이 뭐였냐면 목수와 옹기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목수와 옹기장이가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노예 계급으로 직접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이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가 1732년 8월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사람들이 이 두 사람들을 항구에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내면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돌아올까요? 못 돌아올까요? 다시? 못 돌아와요. 이 사람들은 지금 헤어지면 노예로 가서 평생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배에 올라서 떠나는 그때에 이 한 사람이 그 육지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고통이 우리가 드리는 생명과 희생을 통해서 보상받아 주십시오 라고 선언하면서 떠났다고 선교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끝은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 후에 28년 동안 230명의 선교사들이 다시금 노예가 되기로 하고 카리브해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경이적이게도 그 서인도 제도에 200년에 걸쳐서 3,000명의 선교사들이 더 헌신을 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선교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함으로 뛰어들기로 결정할 때 내가 이 불완전함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때 그 끝에는 예수님이 있을 줄 믿음으로 함께 선언하시면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완전함 끝에는 완전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불완전한 끝에는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공동체를 넘어, 길 공동체를 넘어 이 부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지날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붙잡읍시다. 예, 주님, 내가 불완전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